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기는 싸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손자병법 그 전술 중에서 선승구전이라는 전술이 있습니다. 선승, 먼저 승리를 확보하고 구전, 전쟁하라. 이겨놓고 싸워라 그 말이야. 근데 싸우기도 전에 이기는 싸움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열심히 내 힘으로 막 노력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이길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라. 이길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의 중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그 동화책에 보면은 토끼는 빠르게 팍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근데 거북이는 느릿느릿 다치며 한참 달리다 보니까 토끼가 뒤를 쳐다보니까 거북이가 저기 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낮잠을 잡니다. 꾸준히 엉금엉금 걸어간 이 거북이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북이가 어떻게 싸워야 되냐? 바다에서 하면 됩니다.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경주하면 거북이가 이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 판을 만들어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 내 노력,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 환경이 내 마음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 나 혼자 싸우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마음을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마음이 강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마음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쫄아 있어. 기가 죽어 있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마음이 쫄아 있어. 겁먹어 있어. 담대하지 못해. 그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1장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은 내 자신이야.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담대해야 돼. 나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쓸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AD 64년경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의 5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왜 소아시아 지역에 그 5개 지역으로 흩어져 있냐면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로마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즉 세상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조국을 떠나서 흩어집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조국을 버리고 낯선 땅에 이방 땅에 왔는데 그 땅에서 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차별,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흩어진 성도를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이긴다! 이기는 싸움이다!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1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감수하면서 고향을 버리고 낯선 땅에서 온갖 차별과 무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말세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 목적은 가장 먼저 첫 번째가 구원받기 위하여 쉽게 말해서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쭉
하고 성공하고 병 고치고 그건 부수적인 거야. 가장 먼저 구원, 천국 가기 위하여. 지금 베드로전서 이때 그 상황은 너희는 말세 때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말세 때 나타내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온갖 핍박을 참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하여, 오직 다른 것 아니야. 구원받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믿음이 구원받기 위하여 말세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기 위하여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야. 온갖 핍박과 온갖 시험과 차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야.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헬라어로 프루메뉴스인데 수동태 분사 현재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속적으로 계속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향을 버리고 낯선 땅에서 온갖 차별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에이,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지요. 근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우리들 삶 가운데 건강 문제, 돈 문제, 가정 문제, 남들한테 말 못하는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주저하지 않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견디다 보면 그 문제는 지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기한이 없어. 영원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6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 그 말이야. 끝이. 근데 잠깐 문제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문제, 뭐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원망부터 하지요. 불평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또 팔아먹지요. 예수 믿어도 뭐 아무런 쓸모가 없네 하면서. 근데 잠깐인데 잠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없지는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끝이 있다고 말이야.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한 날만 있겠습니까? 근데 잠깐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요동을 쳐.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 하나님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아. 잠깐이 안 돼. 이 시대 때 로마의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상황이. 근데 베드로는 잠깐이래. 잠깐. 잠깐의 근심을 통하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내가 기도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는 잠깐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대. 지금의 고난?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베드로는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합니다. 가치가 있지요. 근데 이 가치 있는 귀한 순금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련이지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이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불순물은 전부 다 타버립니다. 금만 노랗게 남습니다. 반짝반짝 나지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귀한 순금이 됩니다. 정금이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갔지 않으면 정금이 될 수가 없지요. 불 속에 들어갔다 온 금이 영광을 얻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고통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서 알았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귀에 들린 대로 평판에 의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소문으로 알았다 그 말이야. 내 귀에 들린 그 말은 지금까지 종교적인 전통이나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배워서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귀로만 들어서 알았다 그 말. 즉 배워서 지식적으로 알았다 그 말이야. 조상들이 가르침대로 종교적인 전통의 어떤 관습대로 귀로 들어서 배워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다 그 뜻이야.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고 고백을 합니다. 눈으로 배운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지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안이 열리고 욥처럼 하나님께서 욥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그런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에서 깨달아서 순금과 같은 그런 진짜 신앙을 소유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도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이 불로,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뭡니까? 쫓겨나가고 흩어지고 고난을받고 이게 불로 연단한 신앙이다 그 말이야.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진짜 신앙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불로 연단하여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한 것이니라. 이런 믿음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받고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나 혼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그 핍박을 견디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 이길 수 있도록 견디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나 혼자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막
막 누구 찾아가서 막 도움을 구하고 뭐 전화 돌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판을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거북이가 육지에서 사면 불공평하지요. 토끼하고 경주하는데 바다에서 해야지요. 바다에서. 우리 마음판이 그러다 그 말이야. 깡으로 버티지 말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잠깐의 고난 앞에서 믿음을 팔아먹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